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로, 나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TV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오면 웃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제목부터 신선했습니다. 먼저 웃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웃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고 할 때,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복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웃으라는 거죠. 그러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또한 능력도, 면역력도 생긴다. 그래서 치료된다라는 원리죠. 짧지만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얼마나 주도적인 말입니까? 적극적인 말입니까? 새벽이 와야 우리가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허풍 같은 소리를 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잖아요.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받은 다음에 말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먼저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실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다 주도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황이 바뀌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네가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된다는 거죠. 응답도 되고 변화도 되고 치료도 되고 내 믿음대로 좋은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웃읍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기 아브라함이 웃었대요. 그런데 그 웃음이 썩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웃음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지? 그랬더니 제 딸이 웃었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웃었을까요? 어떤 의미로 웃었을까요? 예, 그거예요, 그거.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과사전에 웃음의 종류가 10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미소, 소리를 내지 않고 빵긋 웃는 웃음. 두 번째 실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터져 나오거나 참아야 하는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 세 번째 홍소, 크게 입을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 네 번째 폭소, 여럿이 폭발하는 갑자기 웃는 웃음. 다섯 번째 냉소,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겨 웃는 웃음. 여섯 번째 고소, 쓴 웃음. 일곱 번째 조소, 조롱하는 태도로 웃는 웃음. 여덟 번째 파한대소, 얼굴 표정을 한껏 지으며 크게 웃는 웃음. 아홉 번째 가가대소,
껄껄하고 크게 웃는 웃음. 10번째, 앙천대소,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르며 웃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에도 종류가 이렇게 10개나 되더라고요. 또 어떤 자리에 보니까 25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웃음에도 종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면 이런 웃음 가운데 어떤 웃음일까요? 미소입니까? 폭소입니까? 좋아서 웃는 건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실수에 가까워요. 자기도 모르게 어이없어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는 90세인데 그러면서 그냥 대놓고 웃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이니까 속으로 엎드려 심중에 이르기를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결코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웃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멘 했지만 또 심중에 웃기시네 이럴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갭이 커요. 격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시 말하면 99세예요.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 때 말한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앞에 16장을 보십시오. 16장 마지막 16절에서도 나이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둘 다 연속으로 나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연속해서 2장에 걸쳐서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16장 끝절에서도 나이를 말하고 17장 시작부터 나이를 말해요. 지금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데 하나님이 번성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서 실수한 거예요. 대놓고 못하고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말씀 앞에 웃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좋아요. 그래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이없어 웃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때론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놀랍습니다. 매일 설교하고 매일 기도하는 제 자신도 놀랍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 주어서 치료되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더 놀라요. 더욱이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어려운 때를 우리 교회가 잘 통과하는 것도 이것도 놀라워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제가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더 놀라워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 또다시 의심해요. 근데 교양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심중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의 웃음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도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나님과 타협한 거죠. 그가 말씀 앞에 제시한 대안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축복하겠다 말씀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못하셔요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냥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 대안이 엘리에셀인데 이는 앞에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중은 뭡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의중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무슨 아들이요? 저는 이미 나이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잊어버리시죠. 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적당하게 타협하죠. 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니까 이제 그 말씀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은 그만 좀 하시죠. 저도 민망합니다. 나이가 100세예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안 돼요. 싫어요.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받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충안을 제시하고 그냥 위안 삼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어.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양도 있고 예의도 있고. 자, 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단호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분명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번성케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때 대안이 이스마엘이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85세에 낳은 자녀였어요. 생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시작한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85세, 그러니까 10년 뒤에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10년 뒤에 사레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이때는 또 아내 말 잘 들어요. 사레가 말한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관행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기도 했습니다. 앞에 말했던 엘리에셀보다는 이스마엘은 그래도 자기의 씨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죠.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85세까지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그래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은 뭡니까? 아주 좋은 걸 주실 때는 더디 주세요. 우리 몸에도 좋은 것들은 다 발효되고 오래 숙성된 게 몸에 좋잖아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스턴트라고 하죠. 인스턴트라는 영어의 뜻이 즉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되는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모든 게 시간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고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실 때는요, 빨리빨리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거 주실 때는 텀이 길어요, 기간이.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어요. 대단해요. 우리보다 어쩌면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온전히 기다리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단호하십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름까지도 아예 지어주셨어요. 아니라, 하나님 단호하세요. 여러분, 이 아니라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축복하셨어, 치료하셨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해요.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 주실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엘리에셀이 주어진 대안이라면 이스마엘은 만들어진 대안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으려고 했고 그 노력으로 대안까지 제시한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단호하십니다. 두 번이나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위안사무리 하지 말라.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나는 말한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완전하라라는 말은 제사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제사 드릴 때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완전입니다. 여러분은 흠없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흠없는 삶. 즉 완벽하라가 아니라 흠 없으려고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다시요. 완전하라는 말은 너 완벽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흠 없으려고 노력하래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 방법까지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네 스스로 완벽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흠 없다, 흠 없는 삶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완전하라는 말은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의지할 게 누가 있겠습니까?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것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합시다. 찬송가 342장 후렴 부분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람 자꾸 믿으면 상처받는다니까요.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자꾸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으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는 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만 내 실수와 허물과 잘못도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했다. 1번. 두 번째는 세 번째 대안을 제시했다. 2번. 세 번째는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는 100세나 되었는데. 3번. 1번, 2번, 3번. 1번이에요. 아브라함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번성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던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앞에 코웃음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 포기도 안 했고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난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서 읽었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23,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얼토당토 않아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그냥 뭐 썩소 아니면은 그냥 실소 그냥 조소 이러한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조금 교양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100%로 받지 못하고 자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심히 번성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멘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번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죠. 그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정말 의지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 말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만납니다. 만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여자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청년이 회장단으로 열심히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부모님도 교회에 재직이셨고 가정도 행복하고 삶도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교회에 그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한 번은 저에게 여자친구에게 자신에 대해 좀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청년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부모님은 누구고 또 어떻고. 내가 얘기하면서 야 근데 왜 내가 그걸 얘기해야 되냐? 물었더니 그 청년 하는 말, 얘가 도대체 내 말을 안 믿어요. 결론은 이 남자 청년이 이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자매가 안 믿는 거예요. 너 뭐라고 말했는데 하늘에 별 따준다 그랬대요. 그런 말 하니까 안 믿지. 하여튼 그렇게 뭘 해주겠다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자매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점점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그 자매가 그 청년을 믿고 결국 결혼까지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당연히 안 믿어지죠. 안 만나니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만나니까 안 믿어지지. 본 게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도 거리두기 한 것 같아요. 주님과 자꾸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먼저 이름 바꾸래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라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즉 왕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름 바꿨을까요?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러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먼저 표현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서로. 과거 조회했던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여기 이름을 불러줌으로 몸짓이 눈짓이 된대요. 여기 핵심 단어가 몸짓과 눈짓입니다. 눈짓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 행동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금요철야 생각났는데 금요철야 기도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 불러주어야 돼요. 그럴 때 몸짓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이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전에 먼저 불러주라는 거예요.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다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서 불러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불러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특별히 자꾸 불러줘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서로 불러주어야 돼요. 복덩어리야, 하나님이 번성케 할 거야. 당신은 최고야.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사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할망구야 라고 부르다가 어떻게 해요? 당신은 많은 아이를 낳을 거야. 또 사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영감탱이 하다가 바뀌었겠죠.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 불러주라는 거예요. 먼저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좋아요. 시작! 또 비웃네. 또 비웃어 하라니까. 비웃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만이라도 불러주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완전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 받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를 지시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할례는 신약에서 뭘까요? 침례를 상징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바로 구약의 할례예요. 자, 세례, 할례를 얘기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받았을 때예요. 세례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할례, 세례,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따라하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예수님도 이끌림을 받았어요. 언제? 세례, 할례 받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말로만 의지한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분에게 내어드리셔야 돼요. 이끌어 주옵소서. 내 건강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사업장 이끌어 주옵소서. 내 자녀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흠없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웃어야 할 웃음은 어처구니 없는 실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웃는 신소, 즉 믿음의 웃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웃을 때 진짜로 크게 웃는 박장대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그런 웃음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래요. 이삭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슬픈 분 계십니까?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웃을 일들이 많이 있기를, 심히 번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너로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크게 박장대소, 앙천대소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